매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 좀 길기 때문에 9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장 9절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라반은 여종 빌하가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빌하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네,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네, 오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합시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스토리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남태평양에 한 섬이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섬의 결혼 문화가 독특합니다.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신부 측에 전달해야 되는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가 몇 마리를 보내냐, 소에 따라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는 우물가에 자매들이 모이면은 이제 서로 오고 가는 대화가 그거죠. 너는 소 몇 마리 왔니? 그러면 그 섬의 시세가 이런 거죠. 뭐 일반적으로 그냥 여자다 그러면은 2마리, 난 2마리 왔습니다. 이렇게 2마리. 평범한 외모. 3마리 그러면은 좀 예쁜 거죠. 예쁘고 아름답고. 3마리, 난 3마리야. 이러면 이제 좀 자랑하고 뽐내는 거죠. 난 4마리 왔는데 이러면 거의 뭐 완벽한 아내, 신부감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5마리다 이러면 뭡니까? 거의 뭐 미스 남태평양 출신, 원 앤 온리 뭐 이런 자매를 모시고 오는 거죠. 그래서 소 몇 마리를 주고 아내를 맞았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존재감과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문화권에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 뭐 그렇게 다르지 않죠. 뭘 주냐가 이제 예물을 뭘 주냐 뭐 이런 걸로 결정되지만 이 섬에서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그 부인들이 한창 모여서 우물가에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마하나라고 하는 한 볼품없는 소녀 하나가 물을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쟤 마하나, 쟤는 저렇게 힘도 없고 쟤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 소 한 마리도 아깝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는 늘 비교당했고 무시당했고 늘 평가당하는 인생을 살던 그러한 불쌍한 소녀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하나의 집에 한 청년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마하나가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이 신부 마하나를 자기의 신부로 데려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죠. 아유, 뭐 소 한 마리라도 데려가면 감사하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거래를 해야 되니까 진지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소 한 마리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소 8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소 8마리. 그러니까 충격에 받은 거죠. 부모가 제가 잘못 닭 8마리라 그랬나? 지금 충격을 받은 거야. 소 8마리라고요? 네, 소 8마리 드리겠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쑥덕쑥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청년 참 멍청하다. 지금 시세를 완전 잘못 계산했다. 저래서 세상살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결혼을 했어요. 시간이 한창 지나고 멀리 좀 떨어져서 살다가 마하나가 친정집에 어느 날 옵니다. 들어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마하나를 보고. 왜냐하면 이 마하나는 더 이상 볼품없고 초라하고 연약했던 소녀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하나가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쓱 지나가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러면서 지나간 거죠. 나는 8마리다. 이거는 소설이에요. 소설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근데 교훈은 뭡니까? 이 소설의 교훈. 사람은 사랑받는 만큼 변화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모든 남편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사시는 자매님들을 좀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좀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소 10마리하고도 안 바꿉니다. 고백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소 10마리 줘도 나는 당신을 절대 못 바꾼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하죠. 두 여인. 한 명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던 한 여자 라헬이었고, 다른 한 여자는 그렇지 못한 여자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어요. 레아라고 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야곱과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인데, 야곱은 사실 이 두 여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해서. 우리 야곱 잘 알죠? 야곱의 전공이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속임수. 속이는 거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게 이 야곱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실력을 그냥 뛰어넘는 그러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바로, 죄송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라반이라고 하는. 라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반은 사기 9단의 소유자.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않았던 그런 가정을 꾸리게 되죠. 자기의 플랜에 없었던 가정이 생긴 거잖아요. 정상적인 형태의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은 야곱이 2명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2명의 아내도 언니와 동생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2명의 첩도 생겨서 4명이 돼요. 오늘 말씀에도 첩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 분만 모시고 살기도 힘든데 4명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나이트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가정 안에 불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싸우고, 자녀들, 그 아이들도 말할 것도 없죠. 시기, 질투, 미움. 나중에 이것이 아이들한테 이어지죠. 야곱의 인생이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또 뭐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역기능적인 가정, 문제투성이인 가정,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할 만한 가정을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의 가문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 힘들고 어렵고 난리 법석을 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떠함을 보시거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내가 무너졌을 때 죄의 영향력 아래 쓰러져서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그때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동시에 계속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뭔가 결핍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족함과 결핍을 다른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애정 결핍,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 인정 결핍, 좋아요 눌러주세요. SNS에 가서 내가 뭐 글 올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지 확인해야 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걸 눌러주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막 누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르는 것처럼. 거기서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전 결핍,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들. 영적으로 결핍한 것도 가장 심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인생.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내 손에 붙들리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전부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감각, 영적인 결핍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의 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결핍이라고 하는 거의 끝은 저와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애를 써도 우리가 느끼는 갈증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풀스톱. 돈이 여러분이 얼마가 있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1 밀리언이면 돼요? 2 밀리언이면 돼요. 뒤에 공 하나 더 붙일까요? 20 밀리언이시면 돼요? 한 200억 있으면 괜찮으세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20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면 그때 당시 미국 GDP의 2%를 이 사람이 혼자 벌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오일을 독점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만든 사람이에요. BP 모빌 주유소, 이런 주유소들 있죠? 이 사람 거예요. 록펠러 센터 있죠? 뉴욕에 가면 재단. 돈이 썩어 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자가 묻습니다. How much money do you need? 얼마나 있으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유명한 대답 뭐예요? Just a little bit more.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이 인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난 이게 부족해. 저게 필요해. 끊임없는 불안함, 두려움. 이것은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없어요. 영주권이 있으면 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다른 문제 생깁니다.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 더 이상 렌트 다니기 싫으면 내 집 마련. 행복해지실 것 같으세요? 모기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러한 갈핍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게 채워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숨을 턱턱턱 막히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직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만날 때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방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착역에서 완전히 풀스탑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누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 때문에 모든 게 만족감을 누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뭘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없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 저러냐가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은 마침내 그가 그토록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내 신세 한탄 왜 이러냐,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가장 높은 곳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상의 계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원했던 그 땅에 도착을 하는 그 순간 야곱이 느꼈을 이 안도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로 행복했을 거예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제 살았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야곱이 가고자 했던 그 어떤 희망의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여기로만 오면은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라반의 딸 라반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지금 이 땅으로. 근데 라반의 딸인 라헬을 처음에 만나는 그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는 억눌려 있었던 이 감정이 폭발하면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죠. 11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해.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 이제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와갖고 갑자기 안고 막 뽀뽀하고 막 이러면.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사촌인가요? 사촌이 되는 거잖아요. 사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뛰어가는 거죠. 아빠한테. 야곱은 그
라헬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어떤 기분 좋은 만남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었던 어둠의 긴 터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던 시절을 지나고 나서 한 줄기 빛이 비추면서 새로운 감정이 막 솟구치면서 또 특별히 만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새 출발의 어떤 상징처럼 된 거예요. 고향에서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막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이 여전히 맴돌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다가 라헬을 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녹아져 내리면서 이제 뭔가 나도 여기서부터 새 출발하면 되겠다, 소망이 보인다, 이런 과정들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을 향한 이 사랑이 점점점 커지죠. 18절의 내용이 그거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까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삼촌이 이제 와서 좀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면서 집안일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냥 너가 아무리 우리가 친인척 사이라 하더라도 그냥 마냥 부려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지금 막 가족 관계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왜 이래 이렇게 싶지만 원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목민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어디 뭐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 부족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향해서 야곱의 뜨거운 사랑을 여기서 막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놓치지 않고 짚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야곱의 소망은 그가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한테 시선이 갑니까? 라헬에게 그의 전부, 모든 소망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보다 사람한테 더 기대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생존의 어떤 공포에 있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던 야곱이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해방감을 누리면서 사랑의 감정, 사랑의 불씨가 라헬을 통해서 생기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만 놓고 보면.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희망의 얼굴과 같은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이 아직도 넘어야 되는 그 산을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직면케 하시면서 라헬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야곱을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목표는 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하는 거였고 그것은 미션 클리어, 이제 해결됐죠. 두 번째 목표도 있었죠. 엄마 아빠가 줬던 목표 뭐예요? 너는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자한테 장가가지 말고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결혼해라. 이게 두 번째 목표였던 거예요. 배우자를 찾는 일. 그리고 야곱에게 있는 배우자의 후보생은 2명이 있었던 거예요. 삼촌 집에 2명의 후보생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가 있었고 둘째 라헬이 있었는데 뭐 야곱은 무조건 라헬이었죠. 온리 라헬. 성경은 이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첫째 레아는 뭐라고 그래요? 눈매가 부드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매가 부드럽다. 눈이 착하다 이런 뜻인가요? 눈이 착하게 생겼어 이런 거예요? 영어가 좀 더 정확하죠. Leah's eyes were weak.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막 이렇게 막 찌푸려 봤겠죠. 누구세요? 안 보여요? 뭐 이랬겠죠. 자매가 눈도 되게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인 거고. 반면에 둘째 라헬은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결혼 안 한 우리 형제님들한테 묻습니다. 예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예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걸 뭘 고민을 하지? 총각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착한 여자를 좋아해요?
당연히 예쁜 여자를 좋아하죠. 누가 착한 여자를 좋아해요?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죠. 형제들은 눈에 보이게 좋은 걸 좋아하죠. 아, 나는 저 자매가 착해서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 남자는 착해서 결혼했어요. 이런 자매는 봤는데 형제들이 자매를 고를 때 저 자매가 너무 착해서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쁘니까. 그래서 결혼하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결혼하신 남편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착한 아내가 좋습니까? 예뻤던 아내가 좋습니까? 예쁨은 계속 지속되지 않죠? 안타깝지만 지속 가능할까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예쁨의 유통기한은 길면 한 10년 되나? 10년, 20년, 맥시멈 20년. 20살에 결혼하면은 한 40대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냥 아줌마가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되게 막 째려보고 계시는데 지금. 40, 50대에서 막 너무 예쁘다.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50 먹은 아줌마가 너무 예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그러면 착한 아내가 좋습니까? 예뻤었던 아내가 좋습니까? 답은 뻔하죠. 착하고 예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굉장히 드물다. 동시에 다 이루기는 힘들다. 야곱은 지금 라헬이 너무 예쁜 거예요, 보기에. 너무 자기 눈에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의 인생을 걸었냐면 7년 정도 no problem. 7년을 일해도 며칠처럼 느껴진 거죠.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사랑의 힘, 엄청난 사랑의 능력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라헬과의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파티를 하면서 막 마시고 즐기다가 이제 기다리던 첫날 밤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안 보입니다. 텐트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여기서부터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이때는 기회야 하면서 자기 첫째 딸을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곱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7년 동안 기다려고 꿈꿔왔던 이 라헬만 얻으면은 모든 것이 자기는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었도다. 인생이 안정될 것이고 자기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 아픔 이런 게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성경이 몇 절입니까? 25절.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뭐라 그래요? It was Leah.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두둥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런 표현을 안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레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지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단지 야곱이 사기당했다, 삼촌한테 속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야곱이 뭘 원했어요? 라헬만 얻으면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데 라헬을 얻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는 완성되는 그 순간이 아니다를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야곱아, 너가 지금 붙든 라헬이 너의 인생을 구해줄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너의 결핍의 그 기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채워질 거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이 지금 뭘 간절히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 다 다르겠죠. 그 내용이 마음속으로 이것만 되면은 나는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원했던 뭐 직장에만 내가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아. 이번 시험만 내가 패스하면은 나는 이제 다 해결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은,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은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아침에 막상 눈을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옆에 있었던 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거예요. 레아. 그 대상과 그 내가 원했던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대상과 원함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 빈자리,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저 남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꿈 깨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 자리를 들어와서 채워주고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존재 이유가,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 아내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뭐를 해주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집, 내 집 마련만 하면은 나는 행복해지겠지. 그러면 그걸 원하면 여러분의 그렇게 큰 마음의 행복을 줍니까? 한국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도 아니죠. 영끌해갖고 젊은 친구들이 한 10년 전, 5년 전 막 이거 해서 지금 뭐 다 영끌해서 해야 돼. 이 집 마련해야 돼.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시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면 그렇게 원했던 그 집이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대상입니까? 저주의 대상으로 변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나는 이 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그 차를 사면은 여러분 그 자동차 끌고 다니면은 몇 주나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몇 주. 맥시멈 3개월이에요. 3개월. 이 명품 가방만 있으면은 나의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겠지. 이 시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라헬만 있으면은 나는 나의 행복이 완성될 거야라고 착각하는데 현실은 레아라는 거예요. 그게 레아. 눈 떠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내 옆에 있는 것은 레아다. 자꾸 지금 레아를 너무 뭐라 그래갖고 죄송한데 우리 레아 있지 않나 우리 교회? 레아 아니에요? 레아? 리아인가? 영어 이름 레나. 레나. 지민이 자매 미안합니다. 레나. 레아는 없죠 우리 교회?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레아.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리아. 이제 사실 리아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만 우리의 시선을 리아한테 좀 맞춰봅시다. 리아 자매한테. 야곱은 속임수로 리아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지금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더 깊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레아죠. 레아는 원해서 야곱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아빠 라반의 속임수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 결혼을 하게 돼버린 자기가 큰 피해자인 거죠. 리아 자신이. 결혼은 했지만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마음이 늘 동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레아는 남편 곁에 있지만 늘 남편의 사랑 밖에서만 어정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은 레아를 선택하지도 않고 외면하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 순간 하나님은 레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레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친밀하게,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시작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보지 않는 레아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남편이 듣지 않던 레아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알아요? 줄줄이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 애들 이름이 그걸 증명하죠. 첫째 아이가 누굽니까? 르우벤. 르우벤, 이 첫째 이름의 뜻은 주님이 나의 고통을 살피셨다.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습니다. 그게 첫째의 이름이에요. 둘째를 낳습니다. 또 아들이에요. 시므온.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셨다. 시므온. 셋째 이름 뭡니까? 셋째 또 아들을 낳으니까 레위. 남편이 이제는 나한테 매이겠지. 아들 셋 정도 나면 이제는 인정해주겠지. 여기 레아의 간절함이 계속 묻어져 나오죠. 그런데 여전히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저 아이를 낳으면, 얘를 낳으면은 남편이 여전히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표현은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어떤 해법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잘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의 인정을 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레아에게도. 그러니까 계속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낳나 보자 하면서 넷째를 낳았어요. 넷째 이름 뭐예요?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 여기서 완전히 변해요, 레아가. 이름 자체가 변해요. 남편 야곱 필요 없어요. 남편 아무 필요 없다. 뭐라 그래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레아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길 원하고,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하고, 다 필요 없고 누구만 필요해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바뀐 거라고요. 이 결핍의 중심이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얘기하죠.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시험을 패스한 거예요. 이제 패스. 너는 이제 패스. 결핍의 뿌리를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레아야, 너가 정말 결핍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뭐를 정말 원하냐? 야곱의 그 사랑, 그걸로 채워질까?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레아를 봤을 때 레아는 풍성하죠. 아들이 4명이에요. 든든하잖아요. 아들 4명. 이 풍요로움이죠. 레아에게 있어서는 풍요롭지만 동시에 결핍이 있는 거죠. 풍요로움에 저주가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사라집니까? 갈급함이 사라져요. 갈급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져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엄청 풍요로우신 분들입니다. 왜 그래요? 뉴스만 켜보셔도 아시죠? 이란 뉴스. 레바논 사람들 지금 짐 싸서 다 도망가대요. 트렁크에 짐 싸서. 지금 폭격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레바논.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집이 없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내일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붕이 있고 잠잘 때가 있고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고 핸드폰 터지면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 상위 한 5% 안에 들걸요? 엄청 풍요로우신 분들이에요. 여기 멜번, 호주 멜번에서 이렇게 럭셔리한 에어컨 나는 빌딩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 근데 이 풍요로움에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 풍요로움과 결핍의 사이에 어딘가에 방황하는 거예요. 늘 방황. 여기 갔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것만 있으면 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저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 마음은 늘 공허하죠. 비어 있는 것 같죠. 채워지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리아처럼 이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지만 점점 목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의 대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 우리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냐? 언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가?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1도 없습니다요. 하나도 없습니다요. 전혀 없습니다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돌보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 자체가, 그 관계 자체가 나에게는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그 현장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게 있겠죠. 여전히 채워져야 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내가 목매달고 그것 자체가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단 하나예요. 나에게 전 세계의 모든 금은보화 재물을 나에게 다 주시고 부귀영화 권력과 명예를 다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적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다. 똥입니다. 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핍의 해결은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대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 것이다. 그 안에서 영원한 평강,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레아의 스토리는 불쌍하다 레아.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아의 결핍이 우리 모두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그 자리를 오직 예수님께서만 채우십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님께서만 해결하세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신, 내 소원 성취해 주신 분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 그 하나만으로 샬롬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리고 레아에게도 또 다음 주에는 다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너의 인생에 어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부족함,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의 주인이 되고 너의 삶을 누구보다 관심 있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너의 삶에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이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할 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삶의 어떤 내용이나 평가는 세상의 잣대는 당신은 소 몇 마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소 몇 마리예요?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느낌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에게 고정하지 마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결핍이 멈추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인생인 것 같아. 왜 남편은 나를 저렇게 무시할까? 왜 남편은 내 얘기를 듣지 않을까? 왜 아내는 나에게 밥을 안 해줄까? 그때마다 여러분 바꿔서 고백하세요. 바꿔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게 너의 존재 이유다.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In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실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가 거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결핍을 사람한테 더 이상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가져가고 우리의 영혼을 복음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